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6번째로 회복이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불안하고 또 마음에 공허함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절대 다시는 땅이 홍수로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풍파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씨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은 주님이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만 되는 그 은혜예요. 심고 거두는 이 은혜가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쌓은 선에서 선을 거둘 것이고 쌓은 악에서 악을 거두게 할 것이고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만들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만드는 것 나중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고 씨를 뿌려갈 때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에서 가정을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면 얻지 못하지만 주의 뜻을 위하여서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주기까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하늘 움직이고 땅을 움직여서 사람들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따라서 나가는 것. 이제 우리는 2장과 3장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왜 유다가 심판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블레셋의 풍습을 좇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랑을 올바로 행해야 되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 각양의 동철로 금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또 여자들이 온갖 머리에서 발끝까지 화려한 것들로 꾸미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의의 심판의 결과가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는 인생에 그 날이 있어요. 주님의 날,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날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의 날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날,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이 유다가 심판받는 날을 말해요, 특별히. 그리고 성경의 그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이지만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중첩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사야의 그 예언 가운데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함으로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예로 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많은 남자들이 죽음으로 여자들이 결혼할 대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원래는 이스라엘에서 남자들이 여인과 결혼하게 될 때는 그 신부 측에 그 준비하는 예물들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리브가를 구할 때 그 물질을 주고 그렇게 데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처럼 그렇게 주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자기들이 먹고 살겠고 자기들이 다 준비할 것인데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는 그런 부끄러움을 내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남자의 부족한 현상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허영과 또 그동안 자기들의 교만으로 살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은 자녀를 낳아야만, 또 특별히 아들을 낳아야만, 한국의 남아 선호보다 이스라엘의 남아 선호는 더 특별하게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그 자녀를 잊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인하는 것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멸할 것이다, 상하게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려면은 그 여자들이 믿음으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을 정복하는 메시아의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결혼을 하지 못하면 내 태는 더 이상 메시아에 오는 그 길이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12장 3절에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사라도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그리고 레아도, 야곱의 아내 레아도, 라헬도 자기가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그 종을 보내어서 아들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자녀를 구하는 것은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보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다, 한나 같은 여인도 그 아들이 없으므로 날마다 분인나에게 저주받은 자라, 그런 것을 들었고,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갔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녀가 있고 없고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구약의 창세기도 낳고 살면서 낳고 죽었더라, 이 낳는 것을 그냥 자연의 법칙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게라 게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낳고 하며 마침내 42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낳음은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그 인류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지금 심판의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이제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똑같은 그날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그 한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으로, 그 유자의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모습으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이 난다, 이 체마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연한 순 같고, 여호와의 종이 연한 순 같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이나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싹,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칭호이고 메시아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스가랴에서도 이렇게 가지 순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싹이 난다,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싹이, 메시아가 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주는 삶,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땅이 회복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모든 백성이 다 2장 2,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나오고 율법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만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심판과 회복이라는 그 두 가지로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남은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이 남겨진 사람들,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은혜를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3절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이 삶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지금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가장 큰 성품이 있다면 바로 거룩이에요. 그 카도시라고, 그렇게 또는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죄인 중에서, 세상의 그 사단 아래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 소유로 거룩하게, 그 성도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데, 그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내놓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내었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놓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놓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결하게 떼어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탤런트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것, 거룩하다 그 말이죠. 그 거룩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그런 칭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거룩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4절에 나타나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 줌으로써 점점 주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이제 점점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우리가 영으로, 주의 성령에 의하여서 영으로 점점 주의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닮아가고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갈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유혹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 정직하지 않는 사회에서 정직을 지키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치시고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삶. 또 6절,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때로 그렇게 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 주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그 장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피난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는 곳마다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나가고 일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 삶을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또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강하여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승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의 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평강이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이 보존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서 순종할 때, 그렇죠? 그 순종을 따라갈 때 군인들을 데리고 그 리더가 갈 때 그 군인들이 그 사령관의 아니면 커맨더의 말을 듣고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게 왕이 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그래서 신약의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우리와 겉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겉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 성도라 하기오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이 이제 이겨내도록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서 진을 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셔서 취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능력을 대적하고 또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심판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로도 다가오고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순, 여호와의 연한 가지가 그 순이라 일컫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씨로 들어와서 열매를 맺기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씨가 점점 자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우리의 인생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살아간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보시고 그들의 삶을 기록하시는 거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악한 자들이 하는 말, 의인들이 하는 말 전부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전부 관심 있게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자녀, 손자들 하키 게임이나 풋볼 게임이나 어디 무슨 대회를 가든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없어요. 내게 관계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하는지, 그것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끝까지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인내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 기회인 것이죠. 주님 앞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것도 우리에게 바로 그날을 잘 준비하도록 주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그 말은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주님 나를 주의 나라 때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그 구원을 보고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구원을 얻어서 낙원에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기회가 언제 있을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게 불현듯 다가오고, 그렇게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찾느냐,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도록 사단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잡았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반대로 의로운 자,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요. 많은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앞에서 시간을 내고, 또 육체적으로 어려워도 주님 앞에 먼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고, 쌓은 선에서 선을, 또 불의를 쌓은 악에서 그 악을 행하게 된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그날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가 확증되는 것이에요. 12절 주님이 오신 이유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주님 앞에 많이 행했다고. 그래요, 많이 행한 사람 있어요. 근데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대역전극이 펼쳐진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니. 변명도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내가 주님이 굶으신 것을, 또 줄이신 것을, 또 아프신 것을, 주님의 연약한 것을 언제 보았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선지자를 또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오늘 주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주의 영으로 거룩에서 거룩하게 해나가는 것,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도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서럽게 하여 주심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삶이 회복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펼쳐져서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기대하였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럽게 맞이했습니다. 주님 주신 이 시간들이, 이 기회들이 그냥 웨이스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도록, 주님 작지만 씨를 뿌려나가도록,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간섭하시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 말씀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열매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